저는 오늘 설교를 본문을 다시 출애굽기를 봤는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이야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마무리 단계인데 이것도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활했다가.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결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일만 시키고 따라오라고 결론을 안 주면은 우리가 허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게 보상해 준다는 거.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하면 성령님과 똑같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 돼요. 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거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감동받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거. 내가 늘 그래서 땅을 보거나 나를 보거나 내 일을 집착한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준 정말로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딱 하나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보고 따라가죠.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못 본 사람이 있어. 옆 사람 가는 게 가지 내가 보고 간 것은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하면서도 듣고 가는 사람이 있지만 하자 그런 게 하는 사람, 같이 협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듣고 일하는 거.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느냐?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은 구름이 움직인 것이 보여.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 생각이 훨씬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구름이 안 움직인 것이 아닌데 내가 안 보인 것 뿐이요. 나를 내려놔야만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인 것이 보인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자세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지만 구름 보고 메시지 듣고 따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령 그러면 이 시대에 성령 사역 그러면 불로불로 능력능력 그것보다는 삶으로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자, 요즘 제가 늘 쓰는 단어가 너그러움이에요. 너무나 많이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가득 채워진 사람은 그 사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래서 까칠한 거 안 나와. 넉넉한 마음이 항상 와. 누가 말해도 어떤 일에도 그냥 아멘 합시다.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나. 이 사람은 누구요? 너그러운 마음이요. 사실 긍휼인데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진 사람마다 예수님이 만진 사람마다 회복이 있었다. 땅이 살아났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신앙은 생활인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 살아요. 광야는 살 수 없는 환경,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환경, 이 시대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하나하나 손꼽아 보세요. 살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자, 이 시대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시대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한번 봅시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렇게 띄워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줘요. 그래서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잡아줘. 그리고 성장한 것은 내 몫이요. 바르게 훈련하고 바르게 따라가면 많이 성장할 것이고 게을리게 하고 나태하게 하면 성장이 더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방향을 바르게 된 사람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에게 맡기고 쓰셨다는 것만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오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회사가, 직장생활이, 사업장이, 일터가, 식당이, 장사터가 이 방향,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늘 보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뭐한다? 방향을 잡아줘요. 자, 내 신앙의 방향을 잡아준다는 것은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가라 이 말이에요. 신앙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면서 내 인격을 다듬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 생각이 꽉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 너그러움 성품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또 다른 성품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사랑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교회 생활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꽉 채워지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너그러움 성품을 우리는 평판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고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보여져요. 평판이 좋아야 돼요. 제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너그러운 성품을 말하면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은 달라. 어떤 사건, 어떤 일이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올려. 이것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코람대우로 살아.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 했지요. 자,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가능하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너그러운 마음, 착한 행실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아. 내가 너에게 은혜 줘서 네가 나를 표현하구나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더니 너 마음이 나 닮은 너그러운 성품으로 나를 표현해 줘서 고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든가 소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 어떤 환경이든지 착한 행실이 나타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죠.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거. 맛을 내는 너그러움 성품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돼.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장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성장해야 돼. 광야를 40년 지나가는데 하나도 그가 잘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는 목적은요, 성품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이건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광야도 주고 아픔도 주고 힘듦도 줘요. 그럴 때 배우십시오. 우리 집사님이 기도 중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이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소금은 부패 방지용 소금이 아니다는 거. 좋은 모습 드러내게 하는, 맛을 내는, 너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너 언어 보니까, 너 결정 보니까, 네가 하는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것이 맛이요, 맛. 너는 세상에 빛이다고 했죠.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비추어주는 등불이다는 거. 어두우면 늦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졌을 때, 자, 등대 역할처럼 바르게 살아라. 흩어져서 넘어져서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자, 그 사람의 빗댄 생활을 보고 나를 추스려서, 야, 나도 이렇게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자, 아멘이죠? 고개를 갖다 가십시오. 이것은 범인을 잡는 스트라치가 아니에요. 대적 광선 아니에요. 등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모습은 너그러움, 인격으로, 성품으로 고생하면 할수록 더 까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를 닮은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래야 돼요.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서 그의 인생 방향이 바꿔지고 그의 성품이 다듬어지면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슴에서 살아 역사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돼. 무엇이든지 방향하면 움직이고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갈 수 있는 성품. 오늘 안 가, 이거 아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변화, 삶의 내용, 가치관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내 인생을 세심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오지요, 아픔이 오지요. 그러면 고난이네 아픔이네 막 타령하고 그러고 끝나버린 거 아니라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자기를 세심하게 다시 돌아보는 그런 환경이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인격을 다듬고 자기 신앙을 다듬고 사랑관계를 다듬고 교회 섬기는 것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다듬고 이래라고 그 광야를 준 겁니다. 그런데 자기 성깔대로 해버려요.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 백성이 성막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약속의 땅에 넣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막을 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시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제로 설계도를 줬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설교도가 주일 설교라고 나는 봐요. 여러분이 사업장에 설교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설교예요. 내 자녀의 미래에 그 자녀의 집을 짓는 성막, 그런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설계도. 인격을 다듬어요. 그래서 인생 성막을 지으십시오라고 던져놓고 광야에서는 인격을 다듬지요. 성품을 다듬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내 모든 삶을 다듬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내가 어려운 광야 시대에 내 환경이 아픈 시대에 자기를 늘 그렇게 다듬어야 돼. 어떻게 다듬어요? 따라해보 세심하게. 다시 세심하게 들여다봐라. 오늘 단어는 이겁니다. 세심하게 들여다봐라. 계속 말할 겁니다. 아픔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 아픔을 주셨고 힘듦을 주셨는가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쪽으로 맞추지 말라는 것. 우리는 자기에다 맞춰버려요. 나한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야 이런 부분들은 잘했구나. 이런 부분은 잘못했구나. 이것은 허물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기 인생을 다듬는 장소로 믿습니다. 자, 크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죠. 신앙훈련, 광야에서 배워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들이 걱정을 하죠. 이 많은 200만이 광야 들어가면 그들이 광야 알거든요. 광야가 눈에 보여요. 숲이 있고 막 물이 있고 농사 있고 비가 오는 옥터가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민둥산 같은 그런 삭막한 곳이요.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간다는 그 앞에 방향을 보면 그리 가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잡을 거, 아니 잡을 거 아니라 자는 거, 마시는 거, 걱정이 안 되겠어요. 걱정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점심때 되면, 저녁 되면, 물 먹을 때 되면, 추울 때, 더울 때, 그때마다 딱딱 해준 거예요. 자, 아멘. 그러면서 누굴 배워? 하나님 느끼기 시작해. 불안했는데 불안이 점점 없어서 딱딱 해준 거예요. 구름이 하루에는 아침부터 정신없이 일주일간 가는데 어느 날은 안 가. 하나님은 어떨 때는 정신없이 나에게 맡겨주는데 어느 때는 한 달이고 또 아무것도 안 해줘. 막 불안해. 그러지 말라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을 실감나게 광야에서 가르친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메추라기로 만나러 먹이셨고 신발이 또 옷이 헐지 않도록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면서 배워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활을 세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 함께 하신 것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알아듣도록 말해.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 생각이 하면 안 보여.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 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 환경을 세심히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세심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요. 자, 아멘. 우리가 오늘 우리 생활이 사실은 이렇게 합니다. 성막을 왜 지으라 그랬을까요? 이제 이런 내용 중에서요.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최선을 다해서 지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설교도를 줬다는 거. 너 열심히 성막 지어? 그럼 열심히 성막 지은다고 일만 하면 안 돼. 설교도를 가지고 먼저 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합시다라고 하면 그냥 열심히 해. 말씀은 안 듣고 메시지도 안 듣고 자기가 했던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했어도 듣고 해야 돼. 소통. 반드시 설계도를 준다. 한 달 전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어. 한 달 전에 이렇게 했는데 다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똑같은 날은 하루도 없어요. 다 달라. 이것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 설계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주신 줄 아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막에 보면 구체적으로 줬어요. 역대상 28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나와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했어요. 그러면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설계도를 줄 때 구체적으로 했죠. 자, 주신 것을 가지고 세심히 보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벽돌 한 장 딱 올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기둥 하나 딱 세우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어요. 좋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과의 마음으로 교감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광야 시대에 은혜, 하나님 이야기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집을 안 지었어도 괜찮아요. 한 가지 기둥 하나, 돌 하나 다듬은 거 보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듬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떠보고 하면서 그 돌 하나를, 기초 하나를 그렇게 해서 딱 올려놓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나팔 불거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면 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이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가증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허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고 가증한 일이 있는 허물 있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번제를 드리면서 회복했을지어다. 예배는 회복의 기능이다는 거. 오늘 저는 설교 회복의 기능이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언제 어디서나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마다, 한국 교회마다 현장 예배가 빨리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셔서 교회의 마음을 넉넉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서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그들도 인정하고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너무 중요할 때요 지금. 그래서 허물 예배 드릴 때 회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 드리면서 코로나가 다 사라질지어다. 자, 저를 보세요. 교회는, 성전은 예배 기능이죠. 음부의 권세가 어때요?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생각, 까칠한 생각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품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악한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이 없어. 하나님으로 쫙 해버리니까 그들이 뿌리를 내야만 기생할 수 있는 것만 해서 기생하면서 막 일을 벌리고 막 그러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은혜로운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빛이다면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디로 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어둠이 사방에서 난리를 쳐도 우리 마음에 우리 환경에 틈타지 못합니다. 예. 어둠이 와서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이 있어야만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역사한다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을, 말씀으로 가정을, 말씀으로 일터를, 예, 얼마든지 사탄들이 와서 사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사람 생각을 움직여가지고, 예? 별짓 다 해. 그리고 난리를 치고 혼란스러워. 예. 자, 뿌리를 낼 수 있는 토양이 있어. 얼마든지 있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이런 관점을 안 가버리니까는 열심히 해서 힘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실력으로 막으려고요. 어둠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자,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음부의 권사 거짓 메시지가 오지 않는다는 거. 예.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이 없었는데 어떻게 와요? 내 마음에 늘 역사하는 것은요, 그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이 있거나 상처가 있던 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성막을 짓고 세심하게 말씀하신 것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저를 보세요.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환경은 어려운데 아픈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 환경에 딱 내 아픈데 딱 힘든데 계속 이 말씀을 세심히 보면서 내 환경을 들여다봐. 세심히 살피면서 내 어려움을 들여다봐. 그런데 내 환경을 보이는 것이나 내 마음이 허물어져. 하나님이 들어와. 하나님의 힘이 들어와.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와. 하나님의 눈물이 나와. 하나님의 감동이 와. 생활의 실천이 돼. 할렐루야. 이게 묵상이요. 그래서 깊이 묵상이란 거요. 세심하게 묵상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거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말씀 보면 들은 줄만 이제 건성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안 들어버려.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많아요. 묵상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훈련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설계도대로 갔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따라갔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의 설계도를 내게 주신 이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목적이고 뭐고 소용없어.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한지도, 하나님 나에게 질문이 온지도 몰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42절에서 43절에 보면 핵심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앞에를 보면 성막에 여러 가지 구조들이 많죠. 기물들이, 성물들이 많은데 마치다. 그렇게 나와요. 그 모세가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다시요. 여호와께서 설계도 주신 대로 지어졌으므로 하나님이 모세가 축복하기 시작해요. 시작도 하시고 마침표도 찌시고 하나님이 그때 그를 성숙했다 생각하고, 자, 다시 앞에요. 성막을 지으면서 성막을 지는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을 원했어요. 자, 여기 복 줬다는 얘기가 나오죠. 성막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지어서, 이런 성막 없어.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최고의 성막을 지어서 관광지가 될 정도로 지어서 교회를. 그래서 복 준 거 아니요.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복을 줬습니다. 이것은,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심히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늘 같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기둥 하나 올리면 세심히 들여다보면서 딱 하나 깎아서 하나님 앞에 올린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이러면서 성막을 다 지어왔어. 성막을 잘 지었기 때문에 복 준 거 아니에요? 최고의 성전을 지어도, 최고의 교회를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자기 실력으로 지어버린 사람도 있어. 근데 최고의 성막을 지었다는 것으로 축복 준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설계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벽돌 한 장 올릴 때마다
뭐 주춧돌 하나 세울 때마다, 기둥 하나 세울 때마다 누가 하셨다? 그럼요. 하나님이 하셨다. 끝까지 하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이 해주신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슴에서 울컥해야 해야 돼. 오늘 살고 와가지고, 아니 오늘 하루 일주일 살고 와서 세심하게 일주일을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해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주일날 오는 것이 너무 감사해. 자, 아멘. 이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성령이 움직이는 예배예요. 이런 마음에 사탄들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랑말랑해졌는데 사탄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뭐 해도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겠냐고, 까칠한 것이 어디가 나오겠냐고. 자, 아멘이죠? 자, 아멘. 정말 은혜로 삽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성막 지으라고 하는 목적은, 축복은 바로 이래서 축복 중 마음이 옥토가 되었는데 무슨 말 하든 간에 다 그들은 아멘이요. 그래서 행한 대로 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성막이 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명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복을 줬다. 일만 잘하고 건축만 잘해서 복분 아니요. 의무만 잘해서 한 거 아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심하니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하는 거지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일 시킨 거, 이것은 우리 착각이요. 이 일을 더 못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과 하기를 원하지 일 잘하는 사람을 교회에 찾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함께 하는 사람. 목회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개척 멤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 개척을 하는데, 작은 교회 하는데 개척 멤버가 좀 세워지면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오니까 아무 소용없어. 재정리요. 개척 멤버는 딱 한 번이요. 오직 주님입니다. 동역자 세워달라고 했어요, 저도. 코로나 오니까는 동역자가 주님이 동역자지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복 받으려면은 자기를 내려놓고 동역해 줄 때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내 동역자는 주님이었어요. 여러분의 동역자도 주님이셔야만 회사가 살고 직장이 살고 삶이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동역자도 주님 한 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만져야만 자녀가 만져지고 일이 만져지고 관계가 만져지고 내 생각이 들을 때마다 늘 단절이 돼. 한국교회는 코로나라는 표적이가 있지만은 얼마나 많이 단절시켜버렸나 봐요. 이 편, 저 편. 이것은 참 불행입니다. (9월달부터)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실 텐데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단절이라는 율법이 허물어지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옛날 거 끌어가지고 지금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옛날 것은 그대로 놔두고 오늘 더 좋은 걸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하신 대로 하는 말을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관계를 잘했다. 그래서 복을 줬다. 하나님 관계를 하나님이 시키는 설계도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잘했더니 관계를 잘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줬다. 자, 아멘. 바로 이 말이에요. 인생의 집도 이렇게 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40장 32절에서 35절. 자,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계속요. 계속 읽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성막이 완성됐어요. 다 마침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축복했죠. 거기에 구름이 임해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자, 구름이 성막을 이렇게 임하죠. 덮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감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안공했을 때 그 구름은 처음 본 구름이 아니요. 광야를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죠.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덮었던 구름이 그 하나님이 성막을 다 지니까는 그 성막 안에 가득히 역사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먹을 거 입을 거 구체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로를 가득 잠 잘 자고 꿀잠을 자게 하고 걱정 없이 하고 다 하나님이 가득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 인증사서로 보여준 거라고 나는 봐요. 그냥 선물로 준 거 아니요. 여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딱 한 군데다가 모아놓고 이렇게 덮었고 이렇게 감싸줬고 이렇게 보호했고 이렇게 너희 중심에 함께했다. 이것을 인증사수로 성막, 우리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거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교회 안에서 인증사수로 확인하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그래 화요일날 그 하나님이 여기 있네. 화요일날 그 말씀이 오늘 교회에서 그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네. 자, 아멘이죠? 이렇게 인증사수로 가슴에다가 딱딱 맞춰서 확인시켜준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 예배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4장으로 기억이 됩니다. 4장과 7장. 이가봇하고 세케나가 나와요. 이가봇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세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 영광이 임한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짜 구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움직인 그 하나님이 성막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성전을 이렇게 원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늘 말씀을 그렇게 질문하고 줬던 것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성막을 지어서 너무 고마워서 보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면서 그 영광을요, 여러분의 일터나 집에서 누리지 말고 교회 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다시요. 교회 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그래 일할 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일할 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일할 때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힘들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다시 너 일할 때 내가 함께 했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렇다고 저는 묵상이 됐어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었고 나를 감싸주셨고 나를 보호했고 더 큰 사고 날 뻔했는데 더 큰 사고 안 나고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정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덮어준 겁니다. 자, 평생 하나님의 이야기. 자, 요셉을 한번 적용할까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한번 맞춰보려고 해요. 너의 요셉을 하나님이 감싸고 보호했어요. 그 단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세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요셉이 범사가 뭐했다? 잘되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도 잘되게 하십니다. 자, 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성막 위를 덮었을까요? 예, 이런 축복이 임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준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성막에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자, 성막,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어두움이, 불평이, 불만이 타다는 것이 기생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그럼 갈라지는 일 없어. 어느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따라갔다. 결상이 나오죠. 영광이 맺어요. 복을 줬어요.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가면 결산한 날이 옵니다. 그래서 결산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설계의 도를 따라서 해야 돼요. 제가 노동일을 하면서 집 짓는데 좀 일을 했거든요. 잘 보세요. 금요일날 내가 말했는데 설계도 잘 봐요. 설계도를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설계도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설계도를 본 사람은 그 사람이 설계도를 세심하게 들여다본 사람이 나중에는 도면이 보여요. 그리고 아무리 큰 건물을 지거나 큰 여러 개 일을 해도 딱 기초 잡아서 쭉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도면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도면 못 본 사람이 많아요.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너무 잘하는데 메시지 못 듣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세심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설교도 여러 번 들으시고 묵상도 건성으로 하지 말고 안 되지만 세심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내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감동을 와. 근데 세심하게 들여다볼수록 하나님도 보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크게 들어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냥 적용이 돼. 적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말할까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러분들이 누가 다 고생시키려고 광야에 있다가 딱 집어넣고 사랑해서 광야에 있다 넣은 사람이 있고 고생시키려고 옵션으로 넣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고생시키려고 옵션으로 넣었을까요? 사랑해서 훈련시키려고 넣었을까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옵션이 아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보여. 우리 삶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에다가 적용할까요? 요즘 코로나로 통해서 예배가 많이 교회들마다 엉클어졌어요. 자, 만약에 다음 주부터나 그 다음 주부터나 어떻게 현장 예배 드립니다 하면 나온 사람도 있는데 다 안 나올 거요. 예배가 회복이 안 돼서 못 나온 사람이 있어. 현장 예배는 허락했는데 본인이 예배가 회복이 안 돼서 못 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난 한 60%나 교회만 오고 40%는 예배 회복이 안 돼서
못 올 거라고 봐요. 우리가 그래.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가 옵션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배가 생명처럼 여긴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져서 현장 예배하면 감격하고 올 거요. 예배 들여다보고 세심히 들여다보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난 얘기, 하나님 경험한 얘기. 집에서 하기가 너무 혼자 하기가 힘들어. 교회 와서 설교도 하고 싶고 성전에 와서 주님이 일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고. 자, 아멘이죠? 예배가 옵션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만약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들 일주일을 보내고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움직였을 때 일주일 동안 안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는 고생잔했어.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고생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기둥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 이런 고생 안 해. 내 생각이면 더 잘할 것처럼, 구름기둥 안 따라가도 내 생각이면 더 잘 될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우리 착각이요. 늦은 것처럼 보여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기름길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만약에 듣지 않고 일주일을 해보세요. 한 달 해보세요. 2달 해보세요. 나중에는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고생한 줄 알면서도 안 돼요. 제가 선풍기를 틀고 얼마 전에 낮잠을 잤어요. 저 봐요. 잠에 챘어. 너무 추워. 근데 일어나서 그 선풍기를 못 꺼. 경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웅그리면서 꼬부라지면서 자면서도 일어나서 선풍기를 못 끄고 그렇게 엉그리시고 자. 우리가 그러더라고. 예배 회복되었다 그래도 못 나.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어렵지만 버겁지만 따라해야만 예배가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따라하지 아니하면 예배가 옵션이요. 그럼 오늘 나 못하니까는 이거 옵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로 생각해요? 옵션. 구름기둥, 불기둥 옵션으로 생각하면은 고생해요. 추워도 선풍기 못 꺼. 고생해도 그거 안 따라가. 내 안에 규례를 지키는 그런 구조가 없어져 버렸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편해. 이것이 우리의 간사함이요, 어리석음이요. 제 이야기처럼 보여도 다 우리들의 이야기죠? 아니에요? 아니면 넘어갑시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의뢰 받았는데 적용이 안 돼. 목사님들도 와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다 알겠는데 나에게는 안 맞아요 하면 적용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적용돼요? 이렇게 합시다 하면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합시다 이런 적용이 안 돼. 안 따라와요. 말씀이 생활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지금까지 했던 얘기입니다. 왜 적용이 안 된 줄 아십니까? 말씀이 오면 세심하게 살피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건성으로 듣고 말아버려서. 세심히 살피면 제가 설교를 10번 정도 들은다고 하면 그 설교가 내 안에서 남아있어. 세심하게 살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설교하는 메시지를 들어. 그리고는 그렇게 또 설교를 해. 세심하게 살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해석이 돼. 이해가 돼.
그러니까는 내 것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됐다는 거죠. 내 마음이 내 것이 돼서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생각이 돼서 적용돼요, 안 돼요? 그냥 돼. 적용이 안 된 이유는 이것이라고 봐요. 그냥 공짜로 우리는 적용을 된다 안 된다 말하는데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내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은 아라비아 사막이나 어디 가서 훈련시키고 제자를 만들고 그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히 살피고 묵상하고 세심하게 살핀다는 것은 달라붙어라는 거요. 거기서 뭐 얻어먹을 거 있는가? 어디서 배울 거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뭐 말한 거 있는가? 나에게 가르칠 거 있는가? 달라붙어서 들으라는 거요. 그리고 거기서 내 안에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 성령은요, 우리 안에 억지로 꽤 맞춰서 한가 인격이기 때문에 안 따르면 성령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내려놓고 구름이 움직인 것을 보고 따라가야만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 나 이거 못해 안 가 그러면은 성령도 그대로 놔둬요. 성령은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지만 인격적이기 때문에 강제로 끌지 않는다는, 어거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세심히 들여다보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성령이 와요. 자, 오늘 예배 오해하지 마세요. 찬양, 봉사, 우리 헌금생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세심히 들여다보면서 늘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준비된 예배예요. 헌금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그러면 찬양하기 전에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와 있어. 주일날 교회 예배, 주일날 예배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오면 제가 그냥 성경만 읽어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슴에다가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 예배가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는 크라이막스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크라이막스는 성막이요. 하나님이 성막에 땅에 임해 가운데 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지었던 성막 안에 하나님이 딱 와 있어. 마음이 하늘에 단 거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해. 응어리가 풀어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채워지고 역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크라이막스예요. 내가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크라이막스. 마음이 하늘에 달아야 한다는 거. 근데 그냥 주머니에서 내거나 그냥 와서 실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 세심하게 이 예배를, 이 찬양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기도하고 서로 연락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서로 하면서 세심하게 들어가면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그 찬양과 그 예배와 그 헌금과 그 봉사가 하늘에 닿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닿으면 내 마음에 은혜가 와서 내 마음에 응어리가 풀어지고 아픔이 풀어지고 상처가 풀어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준 것마다 아멘. 복이 됩니다. 오늘 성막의 복은 이 복이라고 봅니다. 크라이막스. 통역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말로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봉사 핵심이 뭘까요? 세상에 들여다보면서 준비해라. 교회 사역에 자기를 내려놓고 교회 사역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차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내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앞에 진지해질 거예요. 그 주신 말씀을 내 집에 가서 노트에 쓴 것 가지고 아니면 본문 말씀 가지고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내 환경에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어떻게 깨닫게 하신가를 보면서 마음에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기대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다리고 그런 가운데 내 마음은 응어리가 풀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거예요. 자,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예수를 즐겁게 믿으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하십시오. 그래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고민하는 거. 자, 이렇게 한번 적용할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생활의 아픔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려고 세심하게 준비한 사람, 그 사람에게 딱 역사해요. 말씀 한마디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코로나 사방에서 이 정보 저 정보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들으려고 내가 말씀 앞에 직분 자리에서 머물러서 세심하게 또 살피고 환경이 묵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장사한 데서도 하나님이 공부한 데서도 내 마음에 파고 들어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각나게 할지어다. 이게 말씀이 적용된 거예요. 말씀이 적용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라가면 우리의 성품도 바꿔진다는 거. 나는 구름기둥, 불기둥만 한 10년 따라갔는데 내 인생의 물줄기가 바꿔져서 하나님의 이런 종재기로 줬는데 큰 대야 같은 데 큰 다라에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줬어. 30년 전에 종재기가 지금도 종재기면 안 돼요. 구름기둥 안 따라간 거예요. 구름기둥 따라가면 그릇이 커집니다. 스케일이 커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질문이 달라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질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심히 기도하면서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 달 전과 한 달 후가 달라. 기도가 질문하는 것이 달라. 기도가 달라졌어. 내 간증이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많아.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조금 있는데 크게 신뢰를 해.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냥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과 율례를 지키려고, 법을 지키려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어. 세심하게 들여다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세심하게 들여다봤더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힘이 와 있어.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3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세심히 살피고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뜻을 알았어요. 그러고는 아무리 상황이 말이고 거짓 메시지 말이고 유혹을 하고 좋은 거 준다고 그러고 기회다 해도 안 들어. 세심하게 살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광야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씀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내 환경 아무리 거칠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이 내 환경에 적용되도록 내 일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자,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메시지를 들고 설교도를 가지고 그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따라하십시오. 따라한 것뿐인데 내가 달라진다는 거. 물줄기가 달라지고 기도 내용이 달라지고 질문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한 것이 달라져. 그래서 보람된 인생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야기는 자, 절 보세요. 눈 뜨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지난주 설교 이야기는 오늘 말씀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이야기요. 구름기둥의 불기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내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된다면 우리 일주일들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간 것뿐인데 이루어집니다. 따라간 것뿐인데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오늘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 내가 우선순위 하나 바꿨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응하기 시작해. 여러분, 놀랍습니다. 내가 우선순위 하나 바꿨는데 어둠이 내 생활에 기생하지 못하고 싹 떠나버려. 거짓 메시지가 이제 안 믿어져. 관계가 어려웠던 사람들 풀어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오늘 살았더니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응답으로 응하십니다. 치유로 응하십니다. 관계 회복으로 응하십니다. 말씀이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세우려고 합니다.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예배자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들리고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설교대로 주신 하나님,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벽돌 한 장 올릴 때 너무나 감격했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작은 일 하나하나 할 때 말씀을 듣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응어리가 풀어질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이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의 성도의 가정에 기생하지 못하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사 직장 생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이 기생하지 못하도록 토양을 하나님의 토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나 회사나 가정이나 일터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안을 임한 것입니다.
어둠이나 세상 것이 기생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옥토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는 교회, 주님이 일하는 안수 집사님, 주님이 일하는 권사님, 주님이 일하는 어린아이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이제 예배가 회복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춤을 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하옵소서. 떠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목마른 모습으로 탕자처럼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설교도를 주시고 성막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사역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